보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통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에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레크레이션도 짜고 기도로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레크레이션이 늘 관건이었어요.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할까 고민하면서 예전에 제가 사회를 보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했던 것을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우리 다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죠? 가라사대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손들어 하면 손들고 가라사대 하고 앉으면 앉는 건데, 근데 사회자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빼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자가 처음에 가라사대 일어서세요. 그래서 다 일어섰는데 앉으세요. 그런데 모르고 앉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해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자의 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회 말에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사람은 왜 틀렸느냐? 탈락한 사람은 왜 탈락했냐? 사회자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가라사대라는 말을 할 때만 움직이세요라고 사회자가 규칙을 주고 그 말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딴 생각했거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 놓치는 경향을 보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 보면 사회자 말에 집중하며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의 태도에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게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는데 그 게임에 집중하면서 말을 듣는데 그 게임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듣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삶이 어떻게 하냐?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실하고 거룩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누가 안 나왔네, 못 나왔네, 그거 뭐 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핑계가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작은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주하는 자매가 김포에서 오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자매도. 근데 3시간 걸려와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3시간, 5시에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씻고 서울까지 와서 또 오고. 그러면 5시에 일어나서 교회 11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뭐 수성이가 좋아서 오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고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자매가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가 잠이 많대요. 10시까지 자는데 평일날은. 그 젊은 애들이 잠이 많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란대요. 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야. 잠 많은 애가 갑자기 5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물어봤어요. 부모님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신대요. 왜? 변화됐으니까. 10시까지 자던 애가 5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갔다 오면 이 아이가 부모님하고 관계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사랑하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변화된 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척도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기에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떤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30년 믿고 40년 믿고 오랜 세월 믿으면서 나는 어떤 삶이 변화되어지며 지금까지 왔는가. 변화가 많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또 고난이 많은 만큼 은혜와 축복이 큰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길 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행동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환경, 연약함,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풍랑,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 무너져 내려가는 삶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나름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맛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우리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만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여러분 삶에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삶이 가치가 있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님을 위한 어떤 사명이 있고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살 건지 오늘 기도해서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얕은 곳에서 시몬 베드로가 새벽에 그물을 씻고 이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낙심했던 그에게, 그 인생의 허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깊은 데로 이 베드로를 끌고 가 그물을 내리게 하고 그의 삶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는 메시지와 더불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로함을 채워줬어요. 그 당시에 피로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의식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먹는 걸 채워줬고 그 당시에 피로가 뭐예요? 약이 없어요. 그냥 병들면 죽어요. 사람들은 감기로도 죽고 요즘에 흔한 병들로 흔한 병이 있죠. 요즘 흔한 병들은 약 먹으면 낫는 흔한 병, 예전에는 약이 어디였어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열사병으로도 죽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은 벌떼같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왜? 병의 문제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의 문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왔다 그러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말씀을 가르쳐 놓은 호숫가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왜 호숫가가 바다일까요? 우리 여러분 갈릴리 많이 듣죠? 예수님 갈릴리.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스가 호숫가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갈릴리 바다의 별칭이에요, 별칭. 이게 다른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칭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아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의 기네렛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네렛 바다. 이게 뭐냐? 갈릴리예요. 기네렛 바다가. 그 다음에 기네롯 바다라고 또 나와요. 이것도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들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디베라라는 말이 나와요. 디베라라는 바다 나오죠. 거기도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냐면 남북의 길이가 무려 20km. 생각해보세요. 20km가 어딘가. 남북의 길이가 20km고요. 동서의 폭이 무려 12km. 그 다음에 이 호수의 면적은 무려 144km예요. 그러면 이거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워낙에 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바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호수긴 한데 호수보다 너무 커요. 바다와 같이 망망대해처럼 보일 정도로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는 엄청난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물고기. 오늘날 말하면 여기가 아마 지중해일 거예요. 물고기가 있고요. 번식하고 이것을 에워싼 이 계곡들에서 물이 흐르면서 이 토양이 얼마나 비옥했고 좋았냐면요. 중척토라 그래서 흘러내린 토양이 덮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날씨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물이 또 풍부합니다. 그래서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야채 등 농작물 재배에 아주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살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은 어디서 증거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증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 많이 모일까? 그럼 시장통일까? 아니면 전철역일까? 아니면 아파트 주민회의일까?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또 높은 산들로 인해서 가끔 돌풍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물 위로 걷다가 빠진 곳, 여기 갈릴리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뭐예요?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여기서 뭐합니까?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하죠? 이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다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호숫가 앞에서 전하니까 평지예요. 평지에서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사람 뒷사람까지는 들리는데 저 뒤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서로 묻고 웅성웅성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뭐 해야 할까요? 조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떠들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나는 물론 말씀이 궁금하니까 말씀을 책자도 넘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요한데 넘기는 소리, 고요한데 뭐 다른 거 하는 소리, 뭐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집중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시끄러워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떡할까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뭘까? 갈릴리의 바다에 배를 띄워야 되겠다. 왜냐? 갈릴리 지형이 극장처럼 U자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바람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형을 잘 읽었습니다. 오페라 극장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잘 들리게 하니까 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마침 호숫가에 밤새 노동을 하고, 여러분 일해 보세요. 밤새 노동하고 온 사람들 힘들지 않을까? 야근하고 오면 힘들잖아요. 밤새 일했는데 아침에 또 일하려고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라니까 육지에서 배를 띄웠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시몬 베드로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좋을 때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받아요. 근데 내 심령이 무너졌거나 내가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뭐 어제 저녁에 남편과 아내가 싸웠거나 자녀가 속상하게 했거나 물질로 압박이 있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아니면 꿈이 있거나 공부가 안 되거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더 힘들 때, 삶이 어려울 때, 가슴이 무너질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탈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육지에 배를 띄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이 쉽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쉽고 우리는 힘든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믿음 생활 앞에 감사하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강권하심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 지금 그 반복되는 그의 삶, 자기 경험, 늘 어부니까 매일 반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이. 그리고 팔뚝에 힘이 빠지도록 그물을 끌어올려. 요즘은 그물을 기계로 끌어올리는데 예전에 그물을 손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을 만나면요, 뱃사람이 손 아구하고 이런 게 뭐 청년들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뱃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 어촌 사람들이 힘이 장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매일 그물을 땡기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80대 되신 그 어부가 그 저기 했잖아요. 사람을 또 안 좋게 한 일이 있잖아요. 그 80대 사람들이 80대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절대 못 이깁니다. 어부하기는. 평생 했던 사람은요, 청년보다도 힘이 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늘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삶, 시몬 베드로와 같이 소득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투명하고 마음은 답답한 우리 현실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요?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출근해요. 밥을 먹어요. 야근을 해요. 그리고 평생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 친구가 그 여기 살아서 만났거든요.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하는데 그냥 위로해 줬더니 울더라고요. 왜 우느냐? 50대가 넘으면 우울증이 와요, 남자들도. 우울증이 오는데 너무 힘들대요, 삶이. 집에 가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네요. 딸이 2명인데 딸이 엄마 편 들고 자신은 말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평생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수고했단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딸도 아내도 수고했단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쌓이고 늘 원망이 쌓이고 미워하고 자녀하고 다투는 거였어요. 자녀하고 다투고 아내하고 다투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야근도 뛰고 열심히 했는데 삶에 회의를 느끼며 낙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고요. 아내분들은요 이렇잖아요. 아이를 키웠어요.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돌봐줬는데 여성들도 중년의 때가 되면 여러분 오잖아요.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이 뭐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며 자신의 삶을 회의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앞을 개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그러지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조급해지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난 왜 합격을 못하지? 왜 난 앞길이 안 열릴까? 하고 삶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뭐냐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허탈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가족이 오늘 굶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삶도 힘들지만 이 가장의 무게로 내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 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친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시몬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들어왔어요. 예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내 배 말고 다른 배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상상해 보는데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배를 띄웠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감정을 기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내 삶에 내 처지, 내 환경, 내 감정에 기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핑계 달지 않고 따지거나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 육지에 근데 보세요. 처음 육지에 배를 띄울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힘든 말씀을 하나 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릴래? 좀 전에 들어왔어요. 그물 씻었어요. 배 띄워달라고 해서 배 띄웠어요. 근데 배를 강가에서 육지에서 조금 띄웠어요. 얕은 가에 배를 띄웠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배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오늘 5절에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분명 뭐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가 혼자만 많아졌나요?
동료도 부르고 다른 데도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면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시몬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오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보면 말씀을 강조한 누가가 어떻게 강조했냐면 처음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죠?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강가에 물가에 뭇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될 그 사람 바로 같은 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 오늘 기적, 삶의 변화, 예수님의 사랑 누가 누리냐? 무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무리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리가 많더라. 그 무리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베드로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이 놀라운 베드로가 겪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베드로 같은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무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의지.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누가가 강조한 게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두 배라고 얘기해요. 두 배. 5장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으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었죠. 자, 누가복음 5장 7절을 보세요. 5장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뭐하다? 잠기더라 라고 해요. 두 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보면 뭐냐면 둘이라는 단어, 둘이라는 건 뭐냐면 증거, 증인, 확실하다는 거. 이 두 명, 두 배, 뭐 이런 말로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그 당시의 문화적 어법과 그 다음에 풍습에 보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틀리지 않았다, 분명하다, 맞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두 번을 쓴다는 거였어요. 누가는 뭐가 맞다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분명히 뭘 말하냐? 2절은 뭐죠? 2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뭐예요? 실패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실패했던 삶이다. 그렇죠? 베드로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을 만난 후 삶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와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치료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될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늘 뭐했습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재된 삶을,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뭐예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얕은 물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깊은 데로 인도하시고 그 깊은 곳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했고 뭐 했어요? 복을 주셔서 물고기를 잡았죠. 근데 물고기 잡은 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주고 끝냈나요? 아니죠.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며 함께 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시몬 베드로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물이 찢어졌어요. 많은 물고기였어요. 아침에 함께 빈 배로 돌아갔던 그 친구들을 불러 그 배에 함께 물고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그 광경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고백한 건가요?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지난주에 말씀 배웠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물고기 잡은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을 봤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합니다. 말씀만 듣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은혜가 띄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와 함께하면 또 보니까 은혜 받는 자와 함께하면 은혜는 함께 누리고 행복한 삶은 함께 산다는 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라고 그래요. 동업자 누구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얻고 기적을 얻을 때 그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축복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땅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함께 지어져가는 자가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그 말 뒤에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명 감당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행복자가 뭡니까? 우리 말씀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하죠?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사명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사실, 지금 읽어준 말씀, 이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신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뭐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누가 가야 의롭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 뿐이지, 우리의 죄가 말끔히 청산돼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해서 보혈로 덮어주셨고 씻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나 또한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죄, 이런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는 뭐예요? 사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명은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 받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이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는 경험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많은 사람과 함께 나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왜 왔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먹을 것을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의 표적을 본 까닭이래요. 그들은 뭐예요?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배고픔이 없지 않겠니?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날마다 이렇게 풍요로움을 살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기적의 유익만 기대하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 낫고 뭐 환경 좋아지고 기적 좋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만 쫓고 기적만 쫓아다니면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오직 기적만 주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말씀 듣기를 선택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말에 순종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했더니 그가 복을 받고 기적을 누리고 나누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분명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말씀 순종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이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삶의 은혜와 기적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시고자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분명히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래요. 회개 없는 신앙.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왜냐? 회개는 단순히 죄를 누이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아직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며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회개 없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의 분명히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순종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나누고 누리며 아름다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